사의 아침 묵상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 성소의 예배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김소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진행되는 소중한 시간, 위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은혜가 오시는 모든 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은 그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을 대가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기독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 간절함,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간절함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외부적인 고난 못지않게 이 내면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눈으로 보면서 그 처참한 죽음과 이런 거,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시각적이고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위안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이후 그들은 환난이 닥칠 때마다 혹시 내 죄가 온전히 용서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 어떤 분명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잘못 믿은 건 아닐까? 내가 믿었던 것이 진짜인가? 이런 의심, 이런 불안함이 이들에게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무대가 땅의 모형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늘의 온전한 성소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사건임을 선포해 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의 핵심적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나들던 땅의 성소는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우주보다 크고 영원한 온전한 하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셨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지요. 사역의 무대가 이토록 완벽한 하늘 지성소이시기에 그곳에 뿌려진 제물 역시 불완전한 짐승의 피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로는 결코 우리의 죄악을 완벽하게 씻을 수 없었지만 오직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벽하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14,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할까요? 그 22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에 의해서 그 불완전한 용서라도 구약이 받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음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언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죽으심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또 다른 제물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구속사의 대원칙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피 흘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에 우리를 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26절 28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의 권세와 형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한 방울의 피로도 우주의 모든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지요. 단 한 번, 에파팍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 온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마침표 찍었다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 히브리서 9장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타락한 인생은 예외 없이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도 율법도 수많은 짐승의 피도 인간의 이 죽음과 심판의 늪에서 완벽하게 건져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구약적 사고 속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감에 시달려 왔던 거지요.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다 끝내셨으니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너희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지요. 삶이란 자리를 살면서 인간은 죄성과 타락한 세상의 흐름에 자신도 모르게 적셔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입고 로마의 핍박조차 견뎌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내면의 참소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특히 이들은 화려한 성전에서 쫓겨나 지하 무덤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났을 것인데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지하 무덤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주의 왕이 되신 하늘 지성소로 곧장 상달되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자부심을 갖게 된 거지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가장 초라한 예배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크고 온전한 하늘 성소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삶의 전면에서 후면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늘 전면에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던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느끼는 이 갈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갈등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런 상실감과 갈등은 비단 은퇴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 등 다양한 삶의 과정을 통해 인생의 전면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하는 모든 성도가 마주해야 될 영적 통과 의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은퇴를 통해 전면에서 내려온다 해도 나의 예배와 존재 가치는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던 사역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며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하늘 성소의 예배자로 묵묵히 서려고 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나의 후반전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사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무대를 떠나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하늘 지상소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영광스러운 자유의 시작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반전의 아쉬움을 영원한 아쉬움으로 남기는 삶이 아니라 전반전에 우리의 아쉬움 속에 주님이 완벽한 속죄와 완벽한 보상으로
완성해 주셨음을 믿고 후반전의 삶을 자유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